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이 한 챕터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긴 기간을 이 한 장의 챕터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시간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적인 표현들은 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해석의 원칙을 따라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나와 있는 42개월,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다 이 천년에 해당되는 기간이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탄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을,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그 기간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자의 우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사탄의 권세를 꺾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탄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부서졌지만 아직도 몸뚱아리는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박은 당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사탄은 그 몸부림치는, 발버둥 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상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 발버둥 치는, 머리가 부서진 뱀처럼 발버둥 치는 사탄의 그런 발악으로 인해서 지상의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자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결박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 사탄은 더 이상 모든 민족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몸뚱이 때문에 발버둥 치는 몸뚱이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상에서는 하늘의 교회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견뎌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을 때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3일 반이라는 짧은 기간을 언급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지상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천년이 끝났을 때 잠시 풀려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여서 하늘 군대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을 지휘자로 해서 하늘 군대와 이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악한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이 악한 군대를 쳐부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흰 보좌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이 끝날 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정말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챕터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의 기록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그 구성을 눈여겨 볼 때 특별히 그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1절과 4절과 11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헬라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한에게 계시로 지금 알려주는 것,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의 시작도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그 순서로 보면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좌를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보좌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냐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성부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비록 한 분의 하나님, 한 위격의 하나님이 묘사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로, 어떤 때는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등장하더라도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으로 연합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좌를 보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보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세계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알고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고 그것도 로마 황제가 중심이었고 더군다나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앉은 그 보좌에는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즉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통치가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앉은 그 보좌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심판이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모든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돌려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통치와 심판과 영광. 이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게 다 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예언자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는 사실은 가짜인 것이죠. 그 로마 황제의 보좌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의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을 합니다. 그 당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이고, 비록 유배당한 입장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진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의 영광을 가져가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거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가짜인 것이죠. 지금 예언자 요한이 목격하고 묘사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만이 진정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보좌라는 것이에요. 그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을 예언자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그 보좌와 관련된 어떠한 현상을 묘사합니다. 그 현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신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이거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관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악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연동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 또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brand new,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 그런 땅과 하늘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피조 세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파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중생이라는, 갱생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유 또는 해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어요. 창세기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선한 그 피조 세계로 온전히 회복하는 것, 타락으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 중생이나 갱생이나 또는 회복이나 보수, 이러한 의미로 새롭다라고 그 번역된 헬라어랑 완전히 새로운 brand new 같은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거기에서 사용된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피조물을 회복하고 갱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다 파괴가 되고 소멸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상징적으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은 21장 1절에서 마침내 이 땅에 악이 사라져 버렸을 때, 악이 제거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지금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도 보면요, 12절도 시작이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인 것이죠. 예언자 요한이 하늘의 보좌,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말고 또 예언자 요한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12절에서 예언자 요한이 그리고 나는 보았다 했을 때 그 목적어가 뭐냐면은 그 목적어가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지금 마지막 심판하는 광경 속에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들, 지금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의 성경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문자적인 이해 자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인 그런 특징과 맞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0장만 특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도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 지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 결단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천년이라는 기간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통치하는 것도 지상에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상 하늘에서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고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육체적인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가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부활했다가 천년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살았었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죽었을 때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영과 육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합쳐져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육체적인 부활은 한 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5장 28절 29절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곧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나 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즉 왼쪽에 있는 염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오른쪽 양에 들어가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함께 부활할 것이고 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육체적인 부활은 한 번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부활의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에서는 일반적인 부활을 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과 20장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성도를 포함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경험했던, 즉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거를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첫째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즉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12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함께 부활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맥락으로 바라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하는 이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요. 또 13절에서도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 여기서 지옥이라는 번역은 조금 좀 잘못됐는데요. 사실은 음부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온상이에요. 바다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다는 것은 악의 온상에 성도들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내놓은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문맥에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불신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두 가지 책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책은요, 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책은 단수형으로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이나 13절이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12절 후반부에 보면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도 그들은, 즉 죽은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12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 책들인지, 즉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에 해당되는 책들인지 생명의 책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책들이 어떤 책들입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 즉 행위록에 기록된 내용의 기초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생명의 책이 등장하는데요. 이 생명의 책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책도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사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약속받은,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책도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명의 책 또는 생명책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요한계시록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는데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곧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15절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불바다에 던져지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영화관에서 본 영화 가운데 좀 쑥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손수건을 입에 물면서 울음을 참으면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여서 더더욱 그렇게 감동을 줬고 좀 감정적인 그런 폭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제목이 신들러 리스트였어요. 그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했고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이 주연했던 1993년에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영화한 건데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했다.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뭐 실제 상황도 그랬겠지만 그 영화상에서 보면은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그 명단이 무려 9개가 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가스실로 가지 않고 그 오스카 실린더라는 독일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화상에서도 보면은 그 테이블에 그 명단이 적혀 있는 그런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신들러가 작성한 그 명단 안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걸 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무려 1,100명이나 됐다는 것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책이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항상 떠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일반적인 부활이라 그랬죠. 성경에서의 부활은.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은 무덤으로부터 다 부활하여서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들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표현하면 무게라는 단어예요. 그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함량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성도들, 예수 믿고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바다로 상징되는 그 영원한 그런 사망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위장을 하고 그런 위선 속에 그런 척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대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이자 최후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불바다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불바다는 한마디로 뭔가요? 14절에 보니까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통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불바다가 바로 이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 불바다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실 다니엘서 7장도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책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묘사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자, 어떠한 현상이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불꽃이 일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부터 불꽃, 불길, 더군다나 그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 불바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불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불꽃이 불길이 그리고 그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바다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옥이 막 불타고 있다, 문자적으로 불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그거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 호수 또는 불바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불바다로 칭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불바다에는 도대체 누가 있게 되느냐, 불바다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좀 품위 있게 말하면 불바다의 거주인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불바다가 나오는데요. 그 불바다에 던져진 대상이 누구냐면 두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째 짐승과 거짓 예언자로 풀이되는 둘째 짐승, 이 두 짐승들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누가 불바다로 던져진다고 되어 있냐면 악마, 즉 사탄이 불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 누가 불바다에 던져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 사망과 음부가 불바다로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불바다에서 던져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던져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불바다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묘사를 안 했지만 일종의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 그래서 수동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체를 묘사하지 않은 수동태입니다.
두 짐승이 불바다에 던져지고요. 사탄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사망과 지옥, 사망과 음부가 불바다에 던져지고 악의 모든 실체가 불바다에 다 던져졌다. 누구에 의해서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예언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거를 목격을 합니다. 물론 예언자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모든 표현들이 다 과거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미 예언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모든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내용들을 다 과거적으로 묘사합니다. 던져졌다.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불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이 땅의 심판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이어졌던 그 심판의 대장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두 짐승이 멸망을 당하고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비인격체인 사망과 음부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고 있었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마침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로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사나 죽으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지 않은 때에 남용도 되고 오용도 되고 악용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요,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한 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에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죄책감에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주변의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빠지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이름은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 때 펼쳐질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실족했더라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 의심이 들었다가도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더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불바다로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마지막 심판의 오늘의 본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특히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의 진리를 정말 가감없이 있는 대로 증거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가족의 현황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듣게 되는데,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전할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찬스가 없는 것이죠. 이미 사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 뭐냐면은, 먼저 선택받았으니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책임이,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꼭 성경 꼭 읽어보시라고 정말 여러분들 간곡하게 강권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들과 사별하고 나서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영생을 누릴 것인가,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인가,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